자, 이제 7번째 시인 조지훈의 승무라는 작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훈의 승무라는 작품을 보는데, 이제 조지훈 시인은 우리가 흔히 청록파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푸른색으로 쓰고 있는데, 이 청록이라는 게 푸른 사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약간은 이상적인 그런 어떤 걸 말하겠죠. 그렇죠? 환상. 근데 이제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무언가 이 동양의 전통적인 어떤 요소들도 설명하고 있고 그런 걸 또 주로 다루는 시인들이 모여서 시를 써서 시집으로 엮었는데 그게 이제 청록집인가? 하여튼 그 시집으로 묶어서 그 시인 3명을 청록파 시인이라고 해요. 박두진. 우리 그 1학년 때 배웠던 해야소사라 하는 그 시 쓴 박두진. 그 다음에 박목월. 하관이라고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누군가가 발표를 할 텐데, 하관이라는 작품 쓴 박목월. 그 다음에 이제 조지훈. 요 3명을 우리가 이제 청록파 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동양의 그 가치, 동양적인 것들을 굉장히 주로 다뤘던 시인이기도 해요. 조지훈도. 이 승무라는 이 한자를 보시면 요게 승자가 스님이란 뜻이에요. 스님. 중이란 뜻이에요. 중. 승려. 네, 승려. 네. 그리고 무는 춤이 춤. 한마디로 스님들이 추는 춤인 거죠. 그러면 스님들이 추는 춤이라는 제목에서 딱 드러나잖아요. 종교적인 거죠. 종교적인 거. 종교와 관련이 있겠죠. 그냥 추는 춤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깨달음, 우리가 그걸 종교적 승화라고도 하는데 종교적인 깨달음을 이 춤을 통해서 얻고자 추는 게 바로 이 승무라는 춤이에요. 우리 교회로 치자면 성가랑 비슷해요. 성가대. 교회나 성당에 가면 찬송가 부르는 성가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가대들이 노래를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걸 통해서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시인의 그 말씀을 배우고 또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어떤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승무도. 그런데 이 불교에서 중요한 그런 어떤 개념 중에 하나가 번뇌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느끼는 모든 감정들은 번뇌에 해당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괴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부모님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또 행복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기쁘다가도 화딱지가 났다가도 안쓰럽다고 이런 모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데 이 번뇌를 극복하거나 이것을 벗어나고 이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거를 이제 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이 아무리 직업이 스님이라고 한다고 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느끼겠죠. 그런데 그런 아주 본능적인 감정과 승려로서 스님으로서 어떤 취해야 되는 액션이나 그런 사회적 역할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고민과 갈등을 이 춤을 통해서 이렇게 극복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추는 춤이 바로 승무예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얘기한 게 파괴승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제 파괴승을 뜻을 찾아보면 유혹에 넘어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파괴라는 게 불교의 교리를 불교의 어떤 그런 세계관을 깨트린 거예요. 어긋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저지른 거지.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종교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귀의라고 하는데 그 가르침으로 이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몸짓으로 그런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승무를 추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승무라고 하는 이 제목부터가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 종교성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나비와 철조망 설명하면서 그 전에 철조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작품을 해석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작품을 온전히 이해해야 되고 작가와 작품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시대와 작품을 연결시키기도 하고 독자와 작품을 연결시키기도 하는데 모든 작품을 다 이걸 연결시켜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건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사실인 거죠. 그렇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이 작품의 창작 연대랑 연결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름다운 승무를 보면서 저 사람이 얼마나 저 승무를 치면서 온갖 느끼는 번뇌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모습이 참 아름답기도 하지만 서럽기도 하다라는 이런 화자의 정서, 그리고 그 승무를 추는 그 승려의 정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시대적 배경이랑은 연결이 되지 않는, 그렇게 굳이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조금 이 작가와 연결시켜 보자면 이 승무는 동양에서 이 불교를 믿는 세계에서나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인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우리나라, 일본이 주로 이제 불교를 믿는 거고, 뭐 베트남 뭐 이런 데도 불교 국가긴 하지만 그런 이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즉 동양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조지훈이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고 시로 많이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랑 뭐 이렇게 연결시켜 보자면 뭐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 작품은 굳이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거를 살펴보지 않아도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시를 같이 보시면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그랬어요. 자, 얇은 사는 얇은 비닐입니다. 비닐이래. 비단입니다. 비단. 이제 깁이라고도 하는데 길고 얇은 이런 걸 비단이라고 이제 깁이라고 하는데 하얀 그 얇은 비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승무라는 작품을 발표한 대부분의 친구들이 발표하기 전에 그 승무 추는 장면이나 아니면 그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줬잖아요. 그 온몸에 두르고 있는 하얀색 그 비단을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얀 그랬으니까 색채어죠, 그쵸? 색채어고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쵸? 시각적 이미지. 색채는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얀이라고 하는 건 시적 허용이죠. 원래는 하얀인데 어떤 운율을 표현하고 이 곡깔이 가지고 있는 그 깨끗한 느낌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시적 허용을 사용하는 거겠죠. 곡깔은 나비다 이 말이거든요. 고이 접은 이 곡깔을 이렇게 머리 위에 곡깔을 쓰면은 이 곡깔 모양이 이렇게 돼요. 이 모습이 꼭 나비처럼 아름답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곡깔은 나비다. 은유법이겠지, 그치? 곡깔은 A는 나비로구나 이 말이거든요. 나비와 같구나 이렇게도 해석되지만 나비로구나 이렇게 해석도 가능해요. 나비로구나. 그러니까 하얀 곡깔이 나비로구나. 그러니까 A는 B인 거죠. 그렇죠? 은유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승려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를 이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얀 곡깔을 쓰고 있는, 그치? 그 다음에 파르라니 깎은 머리 그랬어요. 자, 스님들 머리가 어때요? 되게 짧잖아요. 엄청 짧아요. 그죠? 그 핏줄이 보일 정도로 짧게 자른단 말이에요. 머리 한 톨도 이렇게 손에 걸리는 게 없이. 그렇게 깎은 그 머리. 그래서 이제 창백하다 못해 이렇게 우리 이게 머리에 있는 그 혈관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보이는 그걸 이제 파르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파르란이 깎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른색이 돌도로 깎았다는 거니까 이것도 색채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색채어, 색채 이미지. 그러니까 되게 짧게 깎은 머리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 짧게 잘랐다는 게 결국에 그 푸른빛이 돌도록 아주 짧게 혈관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짧게 깎은 머리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머리는 지금 승무를 치우려고 하는 이 고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승려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얇은 박사 고가를 감추고 이 머리 위에 이렇게 지금 고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고깔에서 머리로, 그죠? 이미지가 이렇게 시선이 이동하고 있는 거지. 감추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그랬는데 이 두 볼에 흐르는 빛 할 때 이 빛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더라고요. 이제 첫 번째는 뭐 눈물로 해석하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볼에 흐른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달빛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뒤에 요 사연에서도 나오지만 이 승무를 추고 있는 게 지금 밤이고 그 밤 하늘에 달이 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빛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과연 어떤 걸로 보는 해석이 더 타당하느냐, 뭐 둘 다 괜찮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요게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처음에는 눈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반인가 어디서 수업할 때 눈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눈물보다 달빛으로 조금 더 이렇게 기운 이유는 이제 그 예쁜 얼굴에 달빛을 받아서 그 달빛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그 모습이 참 예뻐.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고 이제 고가를 쓰고 옷을 복장을 갖춰서 이렇게 춤을 추기 위해서 딱 서 있는 이 모습 있잖아. 이 모습이 되게 예쁘고 아직 춤을 추기 전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춤을 추기 시작하잖아요. 오연에서. 그리고 춤이 막 격해지죠. 그러다가 또르륵 하고 눈물이 흘리는 거지. 그러니까 춤을 추기 전에 달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서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면 아직 승무를 추는 여승이 이 승려가 자기의 감정을 드러낸 거가 아니라고 이제 본 거죠. 아직은 그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춤을 추기 위한 준비를 하다가 막 춤이 깊어지고 강해지다는 순간 무언가 깨닫기도 하고 무언가 울컥하기도 하고 번뇌를 벗어나기도 하고 벗어 던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깨달음이나 그런 감정의 격앙에서 오는 두 눈물방울을 흘리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조금 더 맞다고 생각해서 요 두 번째 의미로 보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1번의 해석이 틀린 건 아닙니다. 1번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춤을 추기 위해서 서 있는 이 스님이 보통 파괴승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게 가슴이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실은 이 가슴이 답답한 즉 번뇌를 벗어나기 위해서 춤을 추는 거니까 가슴이 답답한 상태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면 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네. 그래서 둘 다 괜찮은 해석이에요. 둘 다 괜찮은 해석. 그래서 이제 차이는 이 눈물로 해석을 한다면 이제 춤을 추는 준비를 하면서 무언가 마음속에 들끓는 이 번뇌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스님이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그 모습이 참 예쁘기도 하지만 참 서러워 보이기도 하는구나. 참 그래서 나도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나도 서럽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이 승무를 추기 위해서 달빛 아래에 아름답게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서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고와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화자가 서럽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그래서 이제 춤을 추고 번뇌를 극복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해석의 차이는 있는 거고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정작으로 정말로란 뜻이 정말로 고와서 서럽구나. 곱다라는 건 플러스고 서럽다라는 건 마이너스니까 역설이겠죠. 그렇죠? 그럼 이 역설의 모순형용이라고도 하는데 모순을 같이 표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역설이. 그럼 이제 이 역설 모순형용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승려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기도 하지만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 지금 승려가 돼서 저런 춤을 추기 위해서 저러고 있을까? 저 아리따운 사람의 모습이 해서 그걸 지켜보는 화자의 마음이 굉장히 뭉클하고 이제 뭔가 서글프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복잡 미묘한 화자의 정서를 이 모순형용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겠죠. 화자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승무를 추는 이 승려를 바라보는 화자인 거죠. 그렇죠? 화자. 승려를 바라보고 있는. 네. 자, 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면 빈대에 그래서 잘 표현했는데 이거 되게 빈대니까 이렇게 아무도 없는 무대라는 거예요. 우리 그 절에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절에 가면
보통 대웅전이나 무량수전이라고 해서 이게 부처님 그 절에서 모시는 부처님의 큰 그 모습 있잖아요. 부처님 형상을 모시는 주절이 있어요. 주절이. 그러니까 중심이 되는 그 건물이 있어요. 보통 이제 무량수전인 경우도 있고 이제 대웅전으로 불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부처님을 모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이 보통의 무량수전이나 대웅전 앞에 가면은 돌탑이 있어. 돌탑. 그리고 돌탑 앞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누각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큰 북을 걸어놔요. 북. 우리가 이걸 법고라고 하거든요. 법고. 그래서 스님들이 아침에 그 예불 시작하거나 저녁에 예불 시작할 때 여기에 올라가서 북을 둥둥둥둥둥둥 쳐요. 그러니까 이 무량수전 앞에 대웅전 앞에 돌탑이 있는데 여긴 평지야. 평지. 여기도 다 평지야. 근데 이 북을 올려놓은 법고를 올려놓은 이 무대 이 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높아요. 뭐 이렇게 계단 한 대여섯 개 정도 올라가니까 뭐 한 1m에서 2m 정도 되는 높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빈 대에 황촛불을 촛불을 켜놨나 봐요. 그죠? 초를 이렇게. 그 보경이 그림 되게 잘 그리던데. 이렇게 촛불을 켜놨나 봐요. 그죠? 황촛불. 촛불이 녹고 있는 거예요. 밤이니까. 이제 춤을 춰야 되는데, 달도 떠 있긴 하지만, 이제, 이 어둠을 조금 이렇게 몰아내고 이렇게 좀 비추기 위해서 이렇게 촛불을 켜놨나 보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촛불이 말없이 녹는다 그랬으니까, 초가 말없이 녹는 건 사람한테 쓰는 표현이니까, 뭐, 의인법 아니냐, 라고 하는데, 예, 뭐, 의인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표현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춤을 추고 있는, 승무를 추고 있는 이 시간적 배경인 밤이 되게 조용한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보경이랑 체린인가 찾아본 내용에 의하면 이 황초불이 그 어떤 스님들을 상징한대요. 그래서 이제 번뇌가 이제 있으면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 이제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이 번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막 눈물이 흘러내리고 하는 거를 황촛불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있대요. 불교적으로.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거는 굳이 그건 좀 불필요한 것 같고 여기에서의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이 황촛불이 이용된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승무를 추고 있는 시간적 배경이 밤이라는 것과 아무도 없이 고요하다. 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죠. 고요한 거. 고요한. 그래서 이 고요한 이 밤에 아무도 없는 이 무대 위에서, 누각 위에서, 대에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이 스님이. 그리고 뒤에 달이 떠 있어요. 그리고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진대요. 오동잎 잎이 언제 피고 언제 지냐면 5월인가 6월 달에 펴서 한 8월, 9월이 되면, 즉, 초가을 되면 이제 달이, 이렇게 이파리가 진대요. 그래서 이제 요 표현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면은, 이건 뭐 이렇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닌데, 첫 번째는 이렇게 달이 있고, 이제 여기가 오동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화자가 여기쯤에 있을 테고, 여기 이제 무대가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건데, 달이 이렇게 지면서, 이렇게 다른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화자가 봤을 땐 달이 뜰 수도 있지만 달이 이제 지는 거죠. 그치? 이게 달이 지면서 오동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고, 오동나무 잎이 이렇게 있는 거기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달빛이 비춰지겠지. 그치? 그래서 달이 이렇게 지는 그 달빛이 오동나무 잎에 이렇게 스며들고 반짝반짝 빛나면서 여기 이렇게 비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달은 멀리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작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동나무는 화자한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높아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야. 나뭇잎이 떨어지면서 이
달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떨어지는 오동나무 잎에 달빛이 이렇게 스며든다. 그런 표현으로도 많이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그 분위기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도 없는 누각에서 말없이 촛불이 녹고 있는 그 조용한 곳에서 달이 떠 있고 오동나무 잎이 흩날리고 바람에 흩날리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 떨어지면서 달빛을 받으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또는 달빛이 오동나무를 비추고 있는 그 고즈넉한 어떻게 보면 되게 쓸쓸해 보이기도 한 되게 그런 이 번뇌를 극복하기 위해서 추는 춤인 승무와 왠지 이미지가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춤을 추고 있는 시간적인 그게 주는 그 느낌 되게 조용하고 고즈넉하고 어떻게 보면 또 쓸쓸해 보이기도 한 그걸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오동나무가 있는데 그 위로 달이 떨어진다든지 달이 있는데 오동나무가 그 위로 떨어진다 그게 구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하강적 이미지는 존재하게 되죠. 그렇죠? 예, 이 말없이 녹는 할 때 이 녹는 에도 하강적 이미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차분한 것이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내리면서 차분한 그런 느낌을 주겠죠. 뭔가 방방 뜨면 상승일 텐데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춤이 시작됩니다.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자 이제 이 표현 때문에 애들이 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다라는 표현이 도대체 뭐냐. 상관없는 표현이냐 서로. 상관없는데 왜 길어서라고 했겠어요. 길어서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무대 아무도 없는 이 빈 무대 위에서 승무를 추고 있어요. 스님이. 그러면 이 승무를 추고 있는 화자, 이 스님을 관찰하고 있는 화자는 무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 바라보고 있겠죠. 그러면 자기보다 높은 곳, 자기보다 시선이 높은 곳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스님을 이렇게 쳐다본다면 이 뒤로, 이 화자의 눈에 뒤로 보이는 배경이 뭐겠어요? 하늘이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거지. 그림을 잘 그려야 될 텐데, 아씨. 그림, 어렸을 때부터 그림은 너무, 힘들었어. 우리 오빠가 미술 전공인데, 우리 오빠가 어렸을 때 그림 그리기 숙제 나오면 오빠 다 그려줬거든. 저는 그림을 너무 못 그려요. 자, 이런 거야. 높은 무대 위에서 스님이, 승려가 춤을 추고 있어. 그리고 이 아래에서 화자가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화자가. 그러면 고개를 들어서 화자가 스님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뒤로 배경은 하늘이겠지. 근데 승무를 추는 승려가 손을 뻗어요. 그러면 우리 그때 영상 봐서 알겠지만 여기에 뭐 있어? 이렇게 긴 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게 너울너울 되면서 춤을 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너울너울 되는 거 뒤로 넘어도 하늘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예요. 소매가 길고 또 그로 인해서 하늘이 넓은 게 보이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춤추는 어떤 장면이야, 장면.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화자의 시선에서 보자면 돌아설 듯 날아가며 돌아설 듯 날아가는데 팍팍 춤을 휘 날아가고 휘 되게 가뿐가뿐하게 뭐 하면서 몸을 빨리 움직이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서 사뿐히 접어올린 그래서 사뿐히 접어올린다라는 게 웨시버선이었는데 웨시버선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버선이에요. 이렇게 생긴 버선. 곡선미가 느껴지죠, 곡선미. 예. 그리고 여기 발에 신은 거야, 요 발에. 그러니까 춤출 때마다 발을 움직일 때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눈에 보이겠죠, 화자의 눈에. 승무 영상을 잘 찾아보시면 스님들 춤추는 모습이 나올 때 그 빨간 그 장삼 아래로 이렇게 발이 살짝살짝 흰 발이 보여요. 화자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죠. 그만큼 이 춤의 아름다움을 이 웨시버선이 가지고 있는 곡선미를 통해서 이 승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소매를 뻗을 때마다 그 너울너울 거리는 그 소매 때문에 하늘도 눈에 들어오고 그 너울너울 거리면서 하늘을 덮고 있고
또 그 오소매가. 그러면서 찰차차 춤을 추면서 돌아설 때 착착착 날아갈 때마다 이 발을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살짝 그렇게 이 옷 아래로 이게 하얀 웨시버선이 보이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춤이 이제 막 시작돼서 이제 춤을 막 추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승무를 추던 스님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그런 표현은 없지만 멈추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먼 하늘에 한 개의 별빛에 모두 온다라는 건 쳐다본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집중을 해서 쳐다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려면 막 움직이면서 그걸 집중해서 막 쳐다보는 건 좀 이 승무가 주는 느낌이랑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다가 어느 순간 탁 멈췄을 것 같아. 탁 뭔가 느끼는 순간 멈추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춤이 너무 격해져서 호흡이 탁 멈추는 순간 멈추지 않았을까? 그 순간 고개를 탁 드는 거야, 스님이. 고개를 들어서 까만 눈동자로 저 하늘에 있는 별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은 뭐냐? 일단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는 대상이기 때문에 지향과 관련이 되고 어둠 속에서 빛나기 때문에 광명,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랑 관련되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 스님이 바라는 어떤 세계이겠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의 위에 있는 걸 쳐다보니까. 그런데 너무 먼 거지, 그치? 멀게 있는 거긴 하지만 바라고 있는, 자기가 꿈꾸고 있는. 왜냐면 자기는 그동안 어떤 번뇌와 고민 속에 시달렸기 때문에 자기가 바라는 어떤 세계가 멀게 느껴져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치? 그러나 그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느 순간, 그치? 그러면 저는 여기서는 정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이 춤을 막 추는 게 동적인 이미지라고 한다면, 그쵸? 네. 그러다가 탁 멈추고 그 별빛을 바라보는 순간, 하면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마음속에 있는 고뇌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풀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두 방울의 눈물을 흘리는 거겠죠. 쪼르륵. 이 예쁜 복사꽃, 복숭아꽃의 그 붉은 빛이 도는 이 예쁜 뺨 위로 이 두 눈물방울이 쫙 흘러내리는 거겠죠. 무언가 번뇌가 해소되고 고민이 해소되고 무언가 마음이 깨끗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방울은 이제 그런 어떤 그 미련과 고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고뇌의 정화로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느꼈겠지. 세상사에 시달려도, 세상의 고통에 시달려도 이 번뇌는 별빛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 이건 아마도 이 승무를 추는 승려의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화자의 마음이기도 할 것 같아요. 화자가 저 승려가 그죠? 저 승려가 이제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보니까 드디어 저 번뇌와 고뇌를 극복했겠구나. 승화시켰겠구나. 이겨냈겠구나. 라고 화자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결국에 이 번뇌를 별빛으로 여기는 건 또 승려의 마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지금 번뇌라고 하는 건 이 세속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세사라고 했으니까 그치? 세속에 살면서 느끼는 게 바로 번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번뇌가 스님이 지향하고 있는 집중해서 쳐다보고 있는 저 별빛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즉 세속적 번뇌가 승무라는 춤을 추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 스님이 극복하고 또는 버리고 포기하기도 하고 해소하기도 하면서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이제 이 번뇌라는 것도 극복이 가능한 거구나. 번뇌를 벗어내고 이겨내면서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세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번뇌가 이제는 극복했기 때문에 자기가 지향하는 세계인 스님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종교적 염원의 세계라고 많이들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런 별빛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번뇌는 별빛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지. 즉 종교적 승화가 되는 거죠. 이런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쭉 승화시키는 거죠. 그치? 그리고 물론 여기에는 번뇌는 별빛이다라는 은유법도 사용됐고 역설도 사용됐어요. 그렇죠? 역설도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어떤 종교적 깨달음을 드디어 느끼고 있는 그 승려의 마음을 화자가 짐작했을 수도 있고 짐작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주제연입니다. 주제연이죠. 자, 휘어져 감기우고 막 그래서 이제 춤을 다시 또 추나 봐요. 휘어져 감기우고 그러다가 다시 뻗은 손이 거룩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이냐고 합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손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기도할 때. 합장인 것처럼 이제 손이 모아진다는 거지. 막 춤을 추다가 무언가 울컥하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달음을 얻고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마음이 정화되면서 그런 번뇌를 극복한 다음 그리고 춤을 추면서 이제 그런 복잡했던 마음을 정리하는 또는 춤이 정리되는 모습을 합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런 것처럼 하고 라니까 뭐뭐 인양하고니까 직유법이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을 합장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밤사 귓도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이 밤은 이 뜻이에요. 이 밤은 귓도리는 귀뚜라미입니다. 귀뚜라미는 언제 울어요? 가을에 울죠. 그래서 이제 계절적인 소재가 되는 거기도 해요. 귀뚜라미가 지새우는 자지 않고 깨어있는 삼경은 밤 11시서부터 새벽 1시인데 뭐 요즘은 이 시간이 그렇게 어두운 시간이 아니지만 옛날에는 이 시간이 되게 제일 어두웠던 시간이에요. 선생님 1시부터 3시는요. 3시쯤 되면 닭이 울어요. 꼭끼워 하고 닭이 울어버려요. 아침 새벽이 오는 걸 알려주고 여명이 비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이라는 말 자체가 또 그리고 가장 깊은 심각한 가장 진한 심한 깊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3이 우리 숫자 전통적으로. 그래서 삼경이라는 말은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인 거예요. 이 귀뚜라미가 우는 깊은 밤에 이 뜻이에요. 깊은 밤에 얇은 사 하얀 곳갈은 고이져서 나빌레라. 이제 수미상관이죠. 그렇죠? 요 얇은 사 하얀 곳갈은 고이접어서 나빌레라가 반복되는 수미상관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춤을 추고 있는 또는 춤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스님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시가 끝나고 있죠. 제가 3반인가 몇 반에서 수업할 때 이 프린트물에 있는 걸 좀 지우라고 했었는데 그 뒤로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조금 고민을 해봤어요. 애들 친구들 이야기 발표하는 거 듣고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리고 이제 이걸 또 만든 전문가들이 밑에 리듬의 1년과 수미상관이면서 리듬의 변화를 느림에서 빠름 이걸 괜히 쓴 건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보통 2개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춤이 시작되는 거예요. 1년에서 춤을 추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승려의 모습을. 그러다가 이제 춤이 시작되고 막 격한 감정을 겪어요. 그렇죠? 그리고 눈물도 흘려요. 이제 2방울의 눈물 뚜루룩 흘러요. 아롱질 때 방울방울 져서 또르륵 흘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번뇌가 별빛이라는 종교적 깨달음을 얻었어요.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그래서 합장을 하죠.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늦은 밤에 드디어 어떤 그 종교적인 이 승무를 통해서 마음이 정화되고 종교적 어떤 승화를 통해서 번뇌를 극복했고 그래서 이제 합장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를 하면서 이 늦은 밤에 춤을 마무리한다. 라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1년과 맨 마지막 몇 년이니? 9연에서 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이유가 춤의 시작과 춤의 마무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나쁜 해석 아니에요. 되게 좋은 해석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전 처음에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이제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시인이 이렇게 글자 수를 그냥 배열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기 1년에서 보자면 똑같은 내용인데 얇은 사 하얀 곳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는 똑같은 글자인데 얘는 두 개의 행으로 나눠서 배열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 행을 읽는 호흡은 같다라고 본다면 얘는 이 글자를 천천히 읽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 호흡이 3이야. 여기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까지 읽을 때 필요한 호흡도 3이라고 본다면 똑같은 3 안에 글자 수가를 나눠놨으니까 천천히 얇은 사, 하이한 곡갈은 고이 접어 나빌레라 이렇게 천천히 읽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호흡을 하는 이 모습이 춤을 시작 전에 그 준비 과정이랑도 어울리잖아요. 그쵸? 어울리죠. 그런데 이 맨 마지막 구연에서는 이거를 이 3 안에 이 글자를 다 읽어야 되는 거야. 호흡은 같은데 처리해서 읽어야 되는 글자 수가 많아지죠.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호흡이 빨라지는 거지. 빨라지는 호흡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얇은 사 하얀 곡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하는 거는 막 지금 현재 춤을 추고 있는 걸로 보는 거죠. 춤을 추고 있는 걸로. 휘 하면서.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느냐. 춤을 추려고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춤을 췄어. 그러다가 이제 막 춤을 추고 어느 순간 문득 깨달음이 있어서 눈물을 또르륵 흘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 이제 마음이 좀 깨끗해졌습니다 하고 합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더 춤에 심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삼경이라는 이미지랑도 조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밤이 깊어질수록 어두운 밤이 될수록 이 더 춤에 심취해지고 있는 이 스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둘 다 괜찮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첫 번째 해석은 이 수미상관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이 춤을 추기 전에 준비를 1년에서 했다면 이런 과정 1년의 종교적 승화의 과정을 거쳐서 감정이 정리가 되고 합장을 통해서 그걸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춤이 시작된 것처럼 춤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를 이 수미상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처음에는 천천히 호흡을 표현했으니까 춤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본다면 막 춤을 추는 과정을 통해서 감정이 정제가 되고 그걸 합장으로 일단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걸 다 극복했으니 그 춤 자체에 막 심취하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밤이 깊어지는 것과 관련시켜서. 그래서 요 두 해석이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승무라는 작품은 시선의 이동이 등장하죠. 그렇죠? 고가를 봤다가 머리를 봤다가 두보를 본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춤이 이루어지고 있는 또 무대를 본다거나 그리고 이제 춤추고 있는 그 소매를 본다거나 또 외시버선을 본다거나 그 스님의 까만 눈동자 그러니까 얼굴을 쳐다본다거나 또 이 고운 밤에 흐르는 눈물방울을 본다거나 그리고 다시 뻗은 손을 본다거나 이렇게 시선의 이동 화자의 그 시선의 이동이 나오는 거죠. 춤을 추는 그 어떤 스님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그리고 시간의 흐름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동잎이 지는 그 오동잎이 보일 정도로 아직은 달이 밝은 밤이었다가 막 춤이 세지고 그런 번뇌의 과정을 막 겪고 난 다음에는 삼경이 된 거죠. 깊은 밤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의 흐름, 뭐 흔히 말해서 추보식 구성이라고 하는데 추보식 구성. 그래서 그런 시간의 흐름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발표한 반이 있기도 하고 안 한 반이 있기도 한데 이 승무의 시어를 보면은 이 시적 허용이 되게 많이 사용돼요. 하이안도 그렇고 감추고도 원래는 감추구거든요. 감추구. 근데 이제 요걸 집어넣어서 이제 시적 허용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어딨냐? 모두 오고도 그렇고 모으곤데 모두 오고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시적 허용이 많이 사용되기도 해. 지세는인데 우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런 시적 허용이 사용되기도 했고 이 말투 자체가 감추 오고 그 다음에 모두 오고
지세 우는 할 때 이 오나 우가 옛날에 그런 많이 사용하던 어미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또 그 정작으로라는 말이나 그 다음에 나빌레라 할 때 그 넬라나 팔을 이런 그 옛날 말을 좀 이렇게 우아하면서도 되게 옛스럽고 옛날 느낌이 나는 그런 말들을 또 사용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새우는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 조지훈의 승무에 사용되는 어휘를 표현할 때 그런 시적 허용과 그 다음에 그 옛스러운 어휘가 많이 사용됐다라는 그런 표현들도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승무는 이 세속적 번뇌에 시달리고 있던 스님이 이 승무라는 춤을 추는 과정을 통해서 그 번뇌를 극복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춤을 마무리하거나 또는 춤에 이렇게 심취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화자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춤을 통한 종교적 승화, 번뇌의 종교적 승화라고 주제의식을 잡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동적이고 정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고 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춤을 추는 그 승려의 겉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승려의 정서겠죠, 그렇죠? 내적인 정서겠죠. 물론 그걸 지켜보는 화자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그걸 이 번뇌를 깨닫고 있는 승려의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내적인 거고 다시 또 여기서는 이제 승모로 추는 화자 그 스님의 외적인 모습에 또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이제 이건 또 어떤 친구들이 발표를 그렇게 한 친구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자, 승무는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